예수의 길. 친구를 향한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매력적이야.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커플 같아. 그러니 함께하자. 동거해 보면 어떨까? 어쩌면 우린 정말 좋은 팀을 이룰지도 몰라. 그러다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몇 년 두 연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당신은 내게 전부를 보여주지 않은 것 같다.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난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 다시 이쪽에서 말한다. 당신과 함께 있어도 너무 외로워. 왠지 당신은 결혼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둘 사이에 점차 스트레스와 긴장이 고조된다. 결국 둘 중 한 사람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어쩌면 우리는 좀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애원한다. 다시 노력해보자.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어. 이런 사랑은 절망을 부른다. 서로 숨막히게 집착하며 필사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이 서로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타인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은 내 신년의 자아가 처음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도 그 처음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처음 사랑이 성육신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를 불러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집,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거처를 함께 지으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우정이고 공동체다. 사람들 사이의 참된 관계는 하나님을 가르쳐 보인다. 우정이든 결혼이든 공동체는 성경이 말하는 관계란 구성원마다 자신이 그분의 사랑에 속해 있음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이 품기에는 너무나 크다. 그래서 함께 그 사랑을 가르쳐 보이는 것이다. 관계의 지향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는 더욱 큰 사랑이다. 결혼은 이러한 고백이다. 우리가 맺어지는 이유는 서로가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통로로 삼으신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와 친구가 될 수 있다. 결혼이라는 자리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서로를 하나님 임재에 살아있는 반사체로 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부부가 함께 다음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결혼은 참으로 신비다. 즉 서로를 향한 부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 충실할 수 있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거나 이혼하지 않거나 더없이 호흡이 잘 맞거나 삶의 목표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사랑으로 두 사람을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해보자.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사랑은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다. 퍼슨 인격체이라는 영단어는 라틴어의 두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페르는 통하다라는 뜻이고 소네레는 소리를 내다는 뜻이다. 인격체란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인 셈이다. 우리가 전달하는 소리는 무엇일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사실 당신이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만난 하나님을 당신이 내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전달하는 소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고 내가 전달하는 소리도
이미 당신이 마음으로 아는 사랑입니다. 라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친밀한 관계의 핵심이다.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든 사랑이란 곧 인격체끼리 하나님의 광대하고 변함이 없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달하는 소리다. 깨어지고 유한한 인격체인 우리는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사랑을 보여주는 창이다. 어떤 이들은 타자 안에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든지 세상 속의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세상 속의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나 헨리 나우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고독한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나님을 친히 알아보신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알고 보면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께 둘 다 사랑받고 있으며 그분이 각자를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 간에 함께 그 사랑을 경축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타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반대로 마음속에 악마가 있으며 사방에 귀신이 보이고 우리 안에 어두운 세력이 있으면 도처에 어두운 세력이 보인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 법이다. 어둠은 어둠에서 말하고 악은 악에게 말한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관건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음을 깨닫는 데 있다. 우정과 결혼과 공동체는 모두 방식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을 서로에게 드러내준다. 원수를 향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함의 기준이라 했거니와 이는 맞는 말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아토스 산에 살던 유명한 정교의 수도사 스타레츠 실루안이 늘 그렇게 말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죽음에서 하나님께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향한 사랑은 용서의 말로 표현된다. 원수란 무엇인가? 원수란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스스로 정의한 사람이다. 원수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욕구가 있어 세상을 악원과 적군으로 나누려 한다. 더 이상한 것은 종종 우리의 정체성마저 원수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원수가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를 적으로 삼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도 달라진다. 내가 규정한 원수가 다시 나를 규정한다. 이런 식의 정체성은 남이 내게 하는 말이나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나라는 거대한 망상의 기초에 있다. 이는 내 정체성과 자아상이 친구와 원수에게 즉 나를 좋아하는 부류와 싫어하는 부류에게 달려있다는 커다란 착각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다는 것이다. 복음서에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향한다.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분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로 향한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상처와 결핍에 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려 할진대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해서라도 원수를 친구로 삼도록 부름받았다. 원수는 우리가 상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제하기 때문에 원수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더 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아무도 그 사랑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뿐이다. 본질상 사랑은 창조하고 세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세상과 문명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다라고도 했다. 에이브런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원수를 친구로 삼으며 이로써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닌가. 모두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원수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꾸어주라.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하라.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 원수는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수를 미워하며 우리 자신이 대가를 치른다.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 자신을 지배할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증오가 도리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생각은 나를 장악하고 내 삶을 좌우한다. 그 결과 나는 평안을 잃고 질투와 원한과 복수심에 휩싸인다. 이는 그들을 계속 원수로 여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로부터 해방된다.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면 자유를 얻는다. 사랑과 용서로 원수를 마음에서 놓아보내면 내가 해방되어 내 안에 만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부어진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원수를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두려움에 집착하던 내면의 성난 사람을 보내기 때문이다. 신앙의 핵심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원수에게 내주던 지배권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온전히 보지 못했을 때에 한해서만 원수로 존재한다. 미움과 배척과 질투와 원한의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감옥에 우리를 가둔다. 자신이 만들어낸 원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더는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집인 하나님의 집에 깊이 들어가 머물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면 처음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 예수님의 도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시도해 보라.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 제가 질색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수는 내면에 존재하므로 우리는 자신의 아주 내밀한 부분을 상대하는 것이다. 무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지를 갖고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인류가 본래 하나의 가족임을 영적으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기.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백과 용서를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결혼이든 우정이든 혹은 더 큰 공동체든 마찬가지다. 감정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오히려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일수록 더 행동해야 한다. 감정보다 행동이 앞서게 하라. 감정이 행동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도 속속들이 사랑하심을 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상반된 감정이 공존할 때도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를 표현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사랑은 당신의 감정이 상처를 입기 전부터 존재해왔다. 봉수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직 우리 속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하다 해도 소통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 상대에게서 반응이 없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심을 안다. 참된 계시의 그 진리를 상기하자. 원수를 향한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원수를 향한 사랑은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작되며 그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안다. 그 지식에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 감정은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다. 감정이 지식을 따라온다. 감정이 워낙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 이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다. 함께 공리에 나가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가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며 마냥 헤매거나 주저앉아만 있던 삶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처 없이 헤매며 살거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여 주저앉아만 있었다. 그런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 우리 삶에 더 분명한 초점이 생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운동에 끌려드는 것과도 다르다. 아무리 선한 목적의 활동이라도 마찬가지며 정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건전한 활동도 예의는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저 정서나 자아를 다루는 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 삶은 다르다. 실제로 우리의 세상적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아를 찾는 것이다. 또 세간의 인식과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모방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반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사랑을 전부 반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 추구하는 형태와 모양이 다양하다. 기독교 공동체의 매력은 제자로서의 존재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활동가가 될 수도 있고 묵상가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양쪽을 병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우리 가운데는 아주 열정적인 이들도 있고 조용하여 눈에 띄지 않는 이들도 있다.